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므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이고요. 이스라엘에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8번째 사사인 입다, 그 입다의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예전에 기드온 때도 그랬고요. 기드온이 이제 승리하고 나서 또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었잖아요. 왜 너희들이 그 싸우러 갈 때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고 또 우리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 일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그 일을 또 해요. 에브라임이 지금 입다가 나가서 전쟁에 이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참 이 사람들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전세가 어렵고 힘들 것 같고 귀찮은 일이고 번거롭고 뭐 이런 일일 때는 꿈쩍도 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있다가 지금 큰 승리를 거두니까 그제서야 와서 그야말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식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이 모욕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왜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배출한 그러한 큰 가문이고 이스라엘 하면 남쪽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유다 지파고 이 북쪽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이름의 뜻도 두 배의 열매 뭐 할 정도로 그 요셉의 이제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람들을 더 포용하고 더 협력하고 나누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과격하게
지금 이 입다와 또 그가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우리에서 도망간 족속이다, 지파다. 그 다음에 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 형편없는 집안이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지금 이 입다와 또 이 길르앗 지파를 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 이 길르앗 이 입다가 속한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그냥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만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그들은 사실은 이 므낫세 지파의 거기 이제 분파거든요. 므낫세 지파에서 거기서 나온 한 분파인데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 또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도 병이죠. 가만히 있다가 기드온 때도 그렇고 지금 입다 때도 그렇고 참 다른 사람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집안인데 큰 일을 행하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치 싸우자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시기 질투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정이 있었을 때 일을 해야 되고 뭐 일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이걸 같이 합시다 할 때는 모른 척하고 있고 뭐 불구경하듯이 뭐 하고 있다가 결과 앞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니까 그 앞에서는 시기 질투 뭐 이렇게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에브라임처럼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지파였는데 그렇다면 그 축복은 협력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받은 복에 비해서 헌신이 약한 거예요. 받은 복에 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능이 많다고 또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붙들림을 당해야 그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죽 얄미웠으면요, 이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편 78편에 보면 78편 9절 이하에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을 노래까지 만들어서 조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다. 그러니까 다 갖추고 있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꼬리를 내린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정작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거죠. 이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얄밉겠어. 지금 입다가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도와달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냈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왜 우리에게 이러느냐. 왜 우리랑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 다 모아서 이제 에브라임을 싸우는 거죠.
예전에 기드온 때는 기드온이 잘 뭐 이제 다독이면서 또 에브라임 사람 또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또 하면서 그래서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또 잘 또 화합을 했어요. 근데 입다는 그런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그야말로 임자를 만난 거예요. 예전같이 그렇게 하면 이들이 기드온처럼 자기들을 잘 대접해 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과 지금 다른 거예요. 자기와 자기 사람들을 조롱하는 에브라임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즉 입다의 감정을 흔들어 놨어요. 분노케 만들었어.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그들은 도망한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짜 뉴스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다가 이런 얘기하고 길르앗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해도 그건 니네 입장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판단하고 들을 생각도 않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지금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를 공격하고 있고 지금 조롱하고 있죠. 그러니까 입다가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는데 에브라임 사람 중에 이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다가 그 나루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할 때 그들이 거기서도 이제 색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당신 에브라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난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이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쉬볼레. 이렇게 발음해서 그 쉬볼레로 못하고 시볼레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경상도 분들이 쌀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살이라고 하잖아요. 살. 뭐 이런 것처럼 뭐 전라도 분들은 의 발음을 잘 못하시잖아. 우리 의 이러는데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42,000명이다 이렇게 돼서 6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민수기 이제 26장에 보면요, 그 이 마지막 그 인원 체크할 때 그러니까 이 장정 성인만 32,000명이었거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 비하면 42,000명이면 그야말로 그냥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에브라임 지파와 또 지금 이 길르앗 사람들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기 질투심으로 가득했지요. 입다는 그 이 에브라임 사람의 그 반응에 분노를 이제 다스리지 못했고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에브라임 사람이나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나 입다나 이 일로 인해서 둘의 문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중부 지방을 이제 관장하고 내륙을 관장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 세력이 힘이 확 약해지니까 그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호시탐탐 내륙으로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이 힘이 약해지니까 그걸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괴롭히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교회를 공격을 해요. 그 상황 가운데 사단이 틈탄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부터는 블레셋의 공격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돼요. 참 그러게 보면요, 사단은요 틈을 노려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물론 입다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어릴 때부터 그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업신여긴 것들, 그 과거의 그 상처들, 결국 거기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그 가문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고, 그 분노로 인해서 또 형제들을 또 싸우게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과거에 받았던 그 천대, 업신여김, 인정받지 못함, 이게 상처로 계속 쌓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졌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떻게 그게 폭발해 버려서 지금 이렇게 같은 민족 안에서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런 삶을 이제 끝 살다가 그가 이제 사사가 된 지 6년에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생을 다 이제 끝내고 마감을 했지요. 어떠한 삶을 살든 끝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죠.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서 내가 예상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왜 이렇게 대우하지?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나는 잘한다고 한 건데 왜 나에게 이러한 반응을 하지? 나를 왜 이렇게 하지? 그럴 때 그러면 그 사이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사단이 기뻐할지, 그것을 서로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길르앗 사람 입다나 둘 다 파악하지 못했을 때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시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